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일터의 변화와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적인 인생, 자신의 일터와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 누구나 소망하고 꿈꾸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스트셀러 책들은 대개 이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 주제는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나 성공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관심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성공이라는 것이 하찮은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기는지 세상과 성경이 너무나 다르게 바라봅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번창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잘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좋아할 의미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70여 회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말씀이 형통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형통한가?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번창하게, 잘되게,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법,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성공한 인생 살게 해주신다.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내기가 조금 찜찜합니다. 무언가 찜찜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무언가 앞뒤가 바뀐 것 같고 무언가 죄송스럽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서 세상과 성경의 관심이 다르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고 했지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과 똑같이 성공과 번영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공과 번영에 있어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있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공과 번영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하시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욕심 많은 나의 마음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나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이 아닐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형통의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혹은 알아가고 자신의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도 알게 되고 성공과 번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그 인생길 그렇게 걸어간다면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공적인 인생, 복받은 인생 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웠습니까? 복과 형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까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애쓰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까지도 성공과 번영을 쫓고 그것으로 또 그러한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평생에 쫓아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